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며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가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지만 결국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주변 국가들, 즉 열방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애굽에 대한 경고라,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라는 제목의 경고성 예언들이 계속 전개됩니다. 바벨론은 고대의 가장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인구 20만을 최초로 돌파한 대도시를 갖추었고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동편과 서편에 동일한 규모의 바벨론 도성을 건축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유명한 왕인 함무라비는 주전 18세기에 존재했던 법전들을 모두 모아서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는 이 바벨론보다 더욱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으로 그 위력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26년부터 바벨론이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아수르를 격파했을 뿐만 아니라 주전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왕 바로 느고를 격파하여 바벨론을 명실상부 동방 최고의 제국이라는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였고 3차에 걸친 침공 끝에 주전 587년 혹은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는 부요와 영화로움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바벨론도 결국 주전 539년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구약 성경은 극상의 언어로 바벨론의 영광과 부여를 모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 중 가장 화려한 부분인 황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13장 19절에서는 바벨론을 열국의 영광으로, 47장 5절에서는 열국의 여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도 바벨론은 온 세상에게 칭찬받는 성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벨론이 급격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대단히 급진적인 예언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멸망의 증거나 징후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보다 훨씬 더 먼 후대의 일임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그 예언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것인지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록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록된 말씀은 예언이 아니라 사실의 보도일 뿐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이 멸망하기도 전에 이미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분명히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그 예언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주전 715년에 죽었는데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망하였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씀은 176년 후를 선포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사람의 눈으로 봐도 예측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도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언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을 보고 비가 오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예언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는 누구도 바벨론의 영광과 멸망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있어서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은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그 내용이 분명하고 구체적인지 아니면 일반적이고 모호한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고 헷갈리는 이야기는 결코 예언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언이 사실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점을 치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예언은 보통 70% 정도는 맞고 30% 정도는 틀리다고 합니다. 아마 점쟁이가 아닌 사람이 점을 쳐도 30%는 틀리고 70%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하나님의 예언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서 사람들에게 그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험생이 대학 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아닌지 혹은 사업가가 성공할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말씀은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야기는 예언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점쟁이의 점치는 내용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은 보러 다닐 필요도 없고 답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면 대학에 합격하고 사업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 떨어지고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결국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의 주체는 바벨론도 아수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예언은 아수르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에는 아수르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서 그 역할을 했던 아수르도 역시 교만해져서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그 즉시 자신의 교만이 자신을 치는 심판대가 되어 스스로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을 치던 아수르나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왕이 죽던 해와 비슷하게 블레셋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살마네세 로세가 사망하자 블레셋은 아수르에 대한 반역의 움직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교만했던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 속에서 바벨론 제국의 등장과 최저 멸망까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절제하지 않고 공의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꺾이게 됩니다. 지금 공고하다고 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에 꺾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여기며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단지 심판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어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 외침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굳게 서서 환경에 눌려 억압당하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성숙해져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되게 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눈앞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역사의 이면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으십니다. 그 작업의 결과가 조만간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일터를 잃었어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더 좋은 일터를 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어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더 강건한 건강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실하게 기도했는데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면에서 가장 멋진 일을 준비하시거나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합니다. 후퇴해야 하는 상황도 만납니다. 어떨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들이 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일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고 가장 선한 결말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공정하게 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일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느끼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가는 세속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이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가장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전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